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마음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를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합니다. 16장 초반문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은 것이었죠. 그 모습은 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말과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고 스스로 옳다고 자만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 위선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죠.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이전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였지만 이후에는 복음이 전해져 누구나 천국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18절에 일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부자와 그에게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죠. 어제도 그랬고 되게 친숙하게 저희가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그 화려한 의복을 상징하는 것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자신의 가장 화려하게 치장하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당시 자색은요, 염료 중 가장 비싼 그런 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옷이었죠. 당시에 가장 화려함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자와 비교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은 고약한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부자의 음식상에 버려진 것들을 주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자의 개들은 나사로의 피부병의 상처를 핥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오히려 개가 상팔자인 그런 모습이 지금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나사로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존재감을 아예 갖고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누리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부자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의 이름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히브리어로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한다면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자. 그는 정말 보잘것없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내가 부하고 평안한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고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 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무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치장이 되고 우리가 겉모습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행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이 또 가증한 모습이고 또 거짓된 모습인 것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결국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오히려 역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며 조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자였지만 그는 음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이전의 세상의 나사로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 화려함과 즐거움보다 영원한 그 삶 가운데 그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4절과 25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 떨어진 음식으로 배를 채웠던 것처럼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비참한 모습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세상에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자는 사후에 괴로움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자는 사후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후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세의 고난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후에는 천국의 복을 나누며 그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7절과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자기 요청이 거절당하자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가족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이 상황을 알려달라고,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듣는 자는 들었지만 교만한 자는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말씀을 통해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정도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믿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듣지 못해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에, 교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와 교만한 자와 가증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설령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려는 그 자체가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번영을 독식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나사로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부자의 모습. 그러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잘못된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리새인 바로 너희다. 그 부자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또 오늘 우리에게 그 부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회개해라. 돌아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바리새인과 부자와 같이 영적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부자와 같이 지금 내가 영적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는 있지 않은지, 세상의 번영과 쾌락에 빠져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번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가족과 또 이웃들 중에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또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 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또 새 하루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듣고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우리가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부자와 같이 지금 내가 영적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에 또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세상의 번영과 또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또 그것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또 비방하고 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또 주변의 이웃들 중에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변의 이웃과 또 가족들을 또 주의 사랑으로 또 품고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정말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또 기도하고 살펴보며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과 정말 또 사역훈련, 풍삼초, 지금 많은 사역들이 지금 개강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와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에 오직 주님의 정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다락방 안에서 그 나눔이 있게 하시고, 정말 각 다락방 가운데에 주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다락방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역훈련과 풍삼초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가족 교육과 또 지금 보내주시는 많은 새 영혼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은 환우들과 정말 중보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과 또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많은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보살필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에 정말 붙들림 받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정말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무서운 불길에 또 잿더미가 되고 있는 지금은 화재의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가 더 내려야 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많은 바람과 또 건조함이 더 오히려 강하게 생길 거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또 이재민들과 또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고,
또 도움을 지금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식사조차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길의 모든 불들이 정말 진화되게 하시고 또 이 전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3월 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또 선포하고 고백하며 모시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다락방에 가서 함께 전하고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다락방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장님과 우리 모든 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그 은혜를 전하며 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락방장님들과 우리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사역 훈련과 또 우리 풍삼초와 또 우리 새가족 모임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역의 프로그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정말 몸소 누리며 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삼초를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 삶을 재정비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또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찾아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온 성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또 수술을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혼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또 우리 더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옆에서 또 보살피는 모든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누리며 또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지금 지방에 아버지 큰 산불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과 또 사망자들과 또 그것을 진화하고 있는 많은 소방관들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상황이 안정화가 되고 정말 이 모든 이후의 복구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슬퍼하고 가족을 잃고 또 어려움의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온 국민이, 또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정말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일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유익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